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순일주 목요일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이제 세 가지지요. 감성과 지성과 의지입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마 이것은 큰 보물이면서 동시에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얼마나 적절하게 감정 조절을 하느냐, 또 그 지성을 가지고 또 얼마나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느냐, 또 보고 배운 것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느냐. 저는 이제껏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잡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너무 머리로만 살려고 애쓰지 않았고, 머리가 자꾸 앞서 나갈 때는 감성이 그 날카로운 그 지성을 이렇게 다듬어주고 억눌러주는, 정제해주는,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의지도 또한 나름대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제 사목을 할 때는, 본당 사목을 할 때는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신자들을 대하려고 애를 썼고, 또 뭐 본당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본당 신부의 또 내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은 아무튼 좋은 결과물을 교우들에게 돌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세계 중에서 어떤 그 지성, 어떤 분별하는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 지성 쪽에 더 비중을 좀 더 뒀던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산에서 살다 보니까, 또 혼자 살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굉장히 감성적일 때도 있고 섬세하고 또 그런 부분도 또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이 또 사목에 도움이 됐었었죠.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예 지성보다는 또 의지보다는 굉장히 좀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돼가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풀이하면은 사목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혼자서 살면서 깨닫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이 나이에 돼서야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깨닫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요즘 무언가 하나 이렇게 느낄 때마다 뭐 살림할 때 느낄 때마다 뭐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나갑니다. 예, 오늘 제가 하나 느낀 거를 여담 삼아 얘기 드린다면은 저는 그전에 이렇게 뭐 행사 때마다 꽃다발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다발을 이제 받을 때마다 참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럴 터인데 하면서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늘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이제 꽃다발을 가져오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피정 끝나고 나서 이제 꽃을 줄 때 그것이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밑에를 잘 키를 맞춰서 작은 그 꽃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꽃을 하나하나 뽑아서 이제 정리해서. 그래서 집안 이제 구석구석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다 이렇게 에 놓고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되게 참 크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제 뭐 세월이 지나면 꽃병에 꽃을 꽂아도 뭐 물을 자꾸 갈아 줘도 꽃이 인제 말라 버립니다. 근데 어떤 꽃들은 이렇게 마르면서 꽃잎이 떨어지질 않는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장미 같은 게 그런 거죠. 뭐 국화 같은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물은 버리고 그냥 꽃병에다가 꽃만 꽂아 놓아도요. 참 신기하게 잘 마르면 마를수록 그전에는 나지 않았던 그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뭐 글쎄 작년 가을에 명동 성당 그 가톨릭 회관입니까? 거기서 피정할 때 어느 자매가 딱 장미 한 송이를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장미를 이제 차에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꽃병에다 꽂고 현관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에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인제 뭐 꽃이 인제 마르죠. 그걸 버리지를 않고 그냥 빈 화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놨는데 너무 이쁘게 마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마른 장미 한 송이에서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저는 이제 그 꽃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꽃들도 이게 마른 다음에 향기가 더 나더라. 그래서 함부로 말랐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린 꽃마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 하느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라버린 꽃들에 대한 고마움, 또 말라버린 꽃들이 주는 그 향기를 요즘은 어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성 같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감성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그 촉이 더 좀 밝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가끔 제가 강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 놓은 거 언젠가는 뭐 작은 책으로도 은퇴 신부의 뭐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적당한 제목을 해서 우리 신자들이 좀 손쉽게 은퇴 사제의 삶이 이렇구나. 또 어떤 고뇌가 있구나. 또 어떤 기쁨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은퇴 사제들에 대한 이해 또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잠깐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일 키워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느님,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하는 기도가 들어져서 허락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기도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은혜는 억지로 쥐어짜여 나오는 인색하고 귀찮아하는 하느님께서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편에는 저주를 감춰두고 또 한편에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때때로 사람을 골탕 먹이는 심술궂은 하느님께서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0여 년 동안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도 기도를 잘 알고 잘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의 성격을 표현해서 이렇게 가르쳤죠. 듣는 귀가 말하는 입 가까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계시어 들어주신다. 귀와 입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만큼 하느님은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떤 얘기도 유대인들은 했냐면은 사람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을 동시에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느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그분에게 기도하여도 그들의 부르짐을 다 들어주신다. 또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를요. 사람은 자기 친구의 요구와 청탁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요구를 내놓을 줄 아는 이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과 본인이 하느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신 예수님은 당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를 오늘 복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키워드인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이 더 굳게 갖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를 오늘 들어주십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십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 예를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작고 둥근 그 석회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생긴 게 작은 빵 조각과 같고 그 색깔도 좀 비슷했죠. 그래서 만일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석회암 돌덩어리를 자녀들에게 줌으로써 아들의 배고픔을 우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식이 빵 달라고 할 때 자식 놀리듯이 빵처럼 보이는 석회암 덩어리를 그 돌덩어리를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뱀은 뱀장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은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규정상 이 비늘이 없는 이런 음식은, 이런 생선은 먹지 못하는 불결한 고기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의 뜻은 이거죠.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규정상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주어서 골탕 먹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은 너희를 골탕 먹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처럼 속여서 자식에게 주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그리하다면 하느님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청하는 우리들을 그같이 우롱하거나 골탕 먹이시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하느님은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결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인들, 히랍인들에게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의 여신인 아우로라가 티터누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젊은이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이 이 아우로라 여신에게 내가 내 애인에게 줄 선물을 무엇이든지 청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화에 보면은 그래서 아우로라 여신은 제우스 신에게 청하기를 뭘 청했겠습니까? 나의 애인인 티터누스라는 젊은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젊은이가 영원히 젊음을 잃지 않게 해서 영생을 나와 같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우스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그 청한 대로 그 젊은이 티터누스는 병도 나았고 나이가 많아도 늙질 않고 죽고 싶었지만은 죽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티터누스에게 주어진 선물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국 저주로 바뀝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였죠. 죽고 싶어도. 여기에 우리들이 알아둬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멸을 맞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가 썩은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사탕을 달란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사탕을 주고 싶지만 사탕을 주질 못합니다. 왜? 이 사탕을 먹으면 이가 더 썩어서 아이가 나중에 더 고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장은 엄마 점수가 올라가겠지만 서도 아이가 나중에 당할 고통을 주면 사탕을 주지 않고 대신 다른 거를 줍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손바닥에 딱 쥐어줘야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청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 생각과 들어맞는다면 분명히 내가 청하는 거 주시겠지만은 하느님이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르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청했던 것이 우리 입맛에 딱 들어맞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아예 무시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곰곰이 겸손되게 뒤를 돌아다 보면 하루하루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이렇게 드는 걸 보면은 주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안 나오십니까? 하루하루 사고당하지 않고 온 식구들이 무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돈을 달라고 청하는데 돈은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수도 없이 내렸다는 걸 우리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사탕 달라고 할 때 사탕을 낼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인기 올라가죠. 돈 달라고 할 때 돈 바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
최고야, 짱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돈 안 주십니다. 다른 걸 주시겠죠. 신앙을 주시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늘 피장 때 얘기했지만은 하느님은 우리들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 참 편리하죠. 돈 집어넣고 커피도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뽑습니다. 설탕 넣느냐, 풀잎 넣느냐, 또 동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캔이 막 굴러 나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맡겨놓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할 만큼 많은 거 하느님에게 희생과 봉헌과 이런 거 하느님 창고에 쌓아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쌓아둔 내 물건 돌려주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라시아는 거저받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특별히 뭘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너무 하느님에게 보채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처음에는 인성의 기도하셨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땐 예수님도 아마 어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신성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예요. 신성이 인성을 누르는 승리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달라고 하십시오. 청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청원의 기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기도 끝에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겸손의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고 성실히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느님을 향하는 이 기도의 성실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즉 기도는 성실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안 하면 뭐가 찝찝하고 이래서 그냥 마지못해 그것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혈압 환자 매일같이 고혈압약 먹듯이 고혈압약은 챙기면서 왜 기도는 안 챙깁니까? 집안 식구들 생일은 그렇게 철저히 기억하면서 왜 하느님 말씀은 기억 안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성실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느님의 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시고 하느님의 방법대로 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기도 하십시오. 달라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하느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시오라고 끄질 맺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느님 원망치 않겠습니다. 아직 제 기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닌 걸로 알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색깔로 제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끝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